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사도행전을 맡은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열리는 이방인 선교입니다. 자, 오늘 첫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의 축복.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원하시기 바라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100년 정도 사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경험하고 계실지 몰라요. 저도 제가 이 CT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저를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죠. 네. 내년에는 더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일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 힘도 주십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힘이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 말로 코하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코하으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힘이란 뜻이 있는데 도마뱀이란 뜻이 있어요. 도마뱀 중에도 카멜레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막 변하죠. 그때마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변하는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마치 카멜레온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텔레비 광고를 보니까 카멜레온이 나타났어요. 초록색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 꽃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초록색이었던 몸이 순식간에 빨갛게 변해요. 네. 환경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 힘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은 불경기도 있고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막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고 또 새 힘을 막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옛적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옛적 일, 옛적인 사고방식, 고정관념이라고도 해요. 자, 그 성경에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전 일, 그죠? 옛날 일,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사야 43장이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70년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홍해 가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가르치는 하나님.
근데 아까 하나님께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지금 이스라엘이 갇혀있는 바벨론 땅 앞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바다만 가르는 하나님이야, 이거에 잡혀 있으니까 그냥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저 사막, 저 광야를 건너야 고향으로 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옛적 일 생각하지 마. 옛날에 내가 바다를 가른 적도 있지만 나는 새 일을 행하는데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의 길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시청자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절대로 옛적 일에 여러분 붙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선교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하는 분들,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 그것도 베드로라는 유대인과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새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자세히 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읽을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탈리아 로마 군인이 약 600명이 와 있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000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들은 600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이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담당하는 중대장이거든요.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600명이니까 6명과 또 그 6명을 통과하는 또 한 분의 백부장에서 7명이 예루살렘 주둔군의 장교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군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군인이 이렇게 살기 쉽지 않죠. 이 군인은 이렇게 산 거예요. 읽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오늘 여기 보면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나타나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쉽게 베드로처럼 얘기를 못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유대교였던 이 고넬료에게도 이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네, 시작.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즉각 순종합니다. 경건한 부하를 뽑아서 보내요. 근데 문제는 이 믿지 않는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순종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고넬료가 뜸을 들여야 되고 베드로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어렵게 순종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주성이 돼요. 자, 베드로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새 일을 행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옛적 일을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라. 제가 1분만 읽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게 많아요. 그죠? 레위기에 따로 써 있을 만큼. 그래서 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게다리, 뭐 돼지, 족발. 만약에 베드로가 배치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으면 아멘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속되다고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잡아먹어라.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잡아먹어라. 이러기를 3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표현 중에 3번을 했다란 말은 무한 반복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사단의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기도했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3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런 환상을 보았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그 인생에 새 일을 행하세요. 잘못해서는 베드로는요,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할 뻔했는데 이 고정관념이 깨짐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세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마지막을 장식해요? 로마.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로마에서잖아요. 로마까지 진출하는 삶의 지경이 확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항상 새 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내 욕의 문제입니다. 내 고정관념, 옛날 경험, 내 조그만 틀, 욕의 문제예요. 이걸 주님이 깨트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자, 베드로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교적인 고정관념. 뭐예요?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베드로와 나머지 11사도도 똑같이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좋아. 근데 여전히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이에요. 아직 요 머릿속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왜? 몇천 년을 이런 생각,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그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왔을 때 나머지 11사도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베드로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어. 그러니까는 11사도들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막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 머릿속에도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도 요게 딱 박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 일을 막 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막는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고정관념이 방해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이제 부활한다 하는 말 최초로 꺼냈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주님 십자가 같은 거 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너는 내가 앞으로 쭉 주의 길을 달려나가도 돕지는 못하고 내 장단지를 건다.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새 일이에요.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와서 로마 군인을 다 쳐부수고 아주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가장 연약하게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에서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네덜란드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저희 한국 팀하고 스위스 팀하고 또 유럽 팀이 30 몇 명이 10명 30명이 네덜란드엔 홍등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홍등가입니다. 여자들이 몸을 파는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팀 중에 나이 지긋한 늦게 신학을 하신 나이 드신 남자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분 못이 적삼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네덜란드 예수전도단 팀이 딱 올라와서 YM 팀이죠. 딱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얘네들이 2명이 반바지를 입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그 못이 적삼 입으신 전도사님이요. 이런 후레 자식들 그러면서 문을 뻥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우리가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분위기 좋고 하나님께서 막 임재하시고 막 기쁨으로 충만한데 그분 혼자만 울그락불그락 못 참고 반바지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뛰쳐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지만 우리 교회사에도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죠? 우리나라 옛날 초대교회는 전부 다 방바닥이었던 거 아시죠? 그런 교회에 갑자기 의자를 들여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회에서 싸우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나오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느냐. 그래갖고요 숱한 논쟁과 싸움 끝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100년 넘은 교회 가면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된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남자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여기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느라고 서로 마주 못 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강화도와 같은 이런 섬 지역이나 이런 100년 넘은 교회 가면 그렇게 교회 구조가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깨져서 오늘날에 이렇게 좋은 한국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 고정관념이라는 놈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 고정관념이 그 예수님을 장단식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러분 손잡고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진전이 없고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 고정관념이 그거를 자꾸 넘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손 붙들고 여러분의 다 다른 가정 환경, 경제 환경,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막 뒤바뀌는 하나님의 새 힘을 막 공급하면서 여러분 손잡고 막 새 일을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자아가 고정관념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항상 일깨우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이 죽고 틀이 죽고 고정관념이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막 신나게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렀대.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베드로가 지금 집에서 이제 모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제가 이 집 가봤어요. 이 집 문 나도 문 두들겨 봤어요. 자,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묵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이건 저예요. 그리고 진짜 무두장이란 말은 그 가죽 공예품, 가죽 지갑, 가죽 샌들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게 아직도 여기 사람이 살아요. 지금은 누가 살아요? 여기서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요. 지금 현재 주인은 스가랴야. 여기 문편이 있고 요 옆이 바로 요 가게가요. 지금 가죽 공예하는 현대판 유리로 멋진 현대식 가게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동네가 다 가죽 공예품 하는 데예요. 그 바로 요 지붕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니까요. 그 여기서 이제 요 집이 이제 새로 보는 요 집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봤고, 이분도 저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문을 막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들기니까 베드로가 자, 이번에는 성령이 말하네요. 베드로는 예수 믿으니까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어렵게 발을 띄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아주 상종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신학생 때 20대 후반 때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막 이렇게 막 두리번 하고 종이 꺼냈다 지도 꺼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신학생이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찾냐? 동대문 시장 간대요. 난 친절하게 또 데려다 줬죠. 동대문까지.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도 이렇게 도와주고 막 굉장히 이제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보러 뭐 하냐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신학생이다 그랬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요. 돌처럼 굳어집니다. 쌀쌀 맞은 미소로요. 아주 그냥 인상을 쓰면서 됐다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둘이 확 가버리더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막 이제 내가 보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여기 오게 된 간증을 나눠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고넬료한테. 너 왜 나를 청했니? 그랬더니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시몬의 집에 머무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마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 34절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 한 사람의 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가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당신을 깨달았다.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고넬료한테는 천사 보내, 베드로한테는 성령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보자기 막 3번이나 이런 수고를 하셔서 두 사람을 딱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만나게 하셨어요. 하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거 있죠. 그게 영어로 매치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늘에서 매치 메이드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이건 하늘이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5천만 그분 중에 1천만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로 쫙. 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재미난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존 로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중국에서 일하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소개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우연히도 오늘 그 가죽 공예사 얘기가 나오지만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이 돼요. 근데 원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응찬? 소가죽 파는 사람이었어요. 소가죽을 파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먹고 살 게 없을 때 존 로스 선교사가 걷어줘가지고 이 이응찬 씨가 존 로스 선교사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번역하는 거 도와주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된 책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된 역사상 최초로 한국말로 나온 성경이 66권 중에 뭐게요? 누가복음이에요. 소가죽 장사가 도와줍니다. 소가죽 장사 때문에 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 직업 안 보세요. 보세요. 이 김청송은 영신환이라는 알약,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만병통치 이런 거. 이 장사하다가요. 알거지 된 사람이에요. 알거지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거지가 돼서 거의 뭐 죽게 될 뻔한 사람을 존 로스가 데려다가 인쇄를 하려면은 그거 있어요. 식자라고 그래가지고 요 기역 니은 그죠? 이거 쇠로 해가지고 그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성경을 이 사람은 번역하고 이 사람 그 번역된 성경을 찍어내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 사람도 우리나라 성경을 만드는데 일약 공헌을 하게 돼요. 서상윤이란 이분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오늘은 없어진 제도예요. 권서인, 권할 권자에다가 성서 서자에다가 권서인이라는 사람이 1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홍삼 파는 사람이 있어요. 홍삼. 그런데 홍삼이 왜 좋아요? 면역에 좋잖아요. 근데 홍삼 팔다가 이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지가. 그래갖고 사경을 헤맬 때 존 로스 선교사가 병원에 입원시켜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은혜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번역하고 이 사람이 찍은 성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막 나눠주는 권서인이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힘차게 한국교회 그 당시에 어려운 소가죽 또 약 파는 사람 홍삼파 뭐 장티푸스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얼굴이었어요. 일제 치하의 그 어려움을 겪고 조선 말기에 그 가난했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존 로스와 만남을 가진 이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활발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이게 딱 느껴지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보면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오순절 날도 했죠. 오늘 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복음에 관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주대심,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정말 아주 엑기스의 복음을 쫙 설교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맞다, 너희들의 만남이 맞다, 베드로의 복음이 맞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임재해버렸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할 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 각자 교회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막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각오가 다져지고 그런 경험 많으시죠? 네, 마찬가지. 이날 이랬어요. 이날 최초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제자들이 이방인이 내려도 성령으로 주시고 말하나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베드로를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같이 왔다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놀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정식으로 물세례를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움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고넬료는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대부분
물세례 먼저 받고 몇 년 있다 성령 체험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는 그냥 한 방에 다 끝났어요. 먼저 성령의 강한 임재부터 받고 물세례를 받는 특별한 케이스. 상관없어요. 하여튼 둘 다 받으시면 돼요. 예. 자,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하면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은 선교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다는, 그것도 밥도 같이 먹고 하룻밤 잤다, 이방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긴 설명을 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고 나는 부정한 거 싫다고 그랬고, 근데 그게 3번 반복이 됐고,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만나라 그랬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막 방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모든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이 생각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니. 이 말을 들었더니 다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걸 통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뭐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니까. 그런데 다음 사건이 일어나요.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주의 손이, 그들이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도 주의 손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손이란 말이 뭐예요? 야다, 능력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헬라인에게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교회이면서 그 이방인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끝무렵에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강의에 나타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확신이 와요. 아까 베드로가 의심해서 갔지만 고넬을 만난 순간 참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으시는 줄 알겠다.
하는 확신이 와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확신이 오나 안 오나? 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지 한번 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면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철야 예배 때, 오늘도 철야 예배가 있지만은 이게 사기당한 사람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3분의 1이 일어났어. 중학생도 일어났어. 너 뭘 빵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고넬료는 왜 만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 그러면은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군인이에요. 군인이 얼마나 거칠어요. 군인하고 기도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근데 이 군인은 기도하는 군인. 예.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하다 주의 사자를 만나서 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베드로도 뭐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 시작.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역사적인 주인공 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넬료라는 직업군인 오늘 주인공이 됐죠. 일터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무슨 일 행하시는 걸 보기 원하면 책방 가봐라 그래요. 책방에 가면요. 옛날에는 거의 모든 책들을 목사님들이 썼어요. 여러분 상당수를 평범한 직장인들, 평신도들이 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터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직업군인 백부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한 얘기만 할게요. 줄리안 와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회계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회계법인에 아주 임원까지 한 분이에요. 연봉이 몇 억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중장부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너무나 양심에 찔러서 그만두고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요. 어디다? 길포드라는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에 일부러 회사를 차려요. 여기는 너무나 이혼 가정이 많고 이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애들도 엉망이고 학군도 엉망이고 땅값도 똥값인 그 동네에 들어가요. 이 회사에 사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일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말하고 거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그 문화에 있다가 집에 가서 부인하고 남편한테 신부처럼 거룩하게 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보기 좋거든요. 길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 사람들을 주목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니까 학군이 회복이 돼요. 학군이 회복돼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돼갖고요. 길포드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갖고 태국의 탁산 총리가 망명할 때 런던 안 가고 이 동네로 갔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모 신문에서 영국 교회 청년들이 살아난다 표지 사진으로 이 길포드에 있는 고등학교 사진이 나왔어요. 완전히 부활한 이 사건, 도시 하나를 바꾼 사람이 줄리안 와츠라는 회계사예요. 우리나라에 2번 왔는데 우연히 제가 통역을 하게 돼서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포드 도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이 회계사 사장님에게 감사패를 줘야 해요. 당신 회사 때문에 도시가 살았습니다. 오늘날에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